번째로 이 시간에는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만난 현세의 밭에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알지만은 네 사람을 한번 어떻게 보화를 샀는가, 그것을 상고하면서 우리도 그 네 분과 같이 그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산 과정을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각을 떼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건 참 하기 힘든 것이다. 100세에 언제는 줘놓고서 또 그걸 사람을 잡아서 각을 떼서 번제를 드리라니, 그 순종을 이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자기가 많은 현실에서, 현재 당한 현실에서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현실 속에 강한 이렇게 하나님과 천국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기르는 몸의 성화를 이루는 그런 구원의 보를 발견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 일찍 일어난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해야 구원의 보화를 사는데 마귀가 틈타서 그것을 혹시라도 자기 믿음에만 변할까 하니까 아주 새벽에 일찍 험한 종에게 장작을 씌우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할까 하니까 그것이 이제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숨겨둔 것이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 딱 도착하니까 종은 너는 여기 있어라. 그런다 그런 말이야. 그 여기 있어라 한 것은 만약에 종을 같이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복자를 갖다가 칼로 죽여서 각을 떠서 그런다면은 그 종이 얼마나 주인에게 충성한 종인가. 우리 이 주인이 정신이 돌았는가 하고 흑고 모독에 말일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그걸 예상하고 너는 이 산 아래 있어라. 그러고서 이제 나머지 독자 이삭에게 장작을 지어서 지금 모래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삭이 그런 아버지 이렇게 번제를 드릴 나무 장작은 있는데 번제를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너다. 그러면은 이게 이삭도 그만 죽기 싫으니까 도망갈 수가 있다 그런 말. 그러니까 숨겨뒀다. 숨겨두고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리라 이렇게 해서 갔다 그런 말. 가서 각을 떼어서 강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아사라 내가 내 마음을 믿음을 알았노라. 그래서 보니까 그 옆에 보니까 아주 그 염소가 그 수풀에 걸려서 있다 그런 말이야. 그것을
그 여호와 이레로다가 예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염소를 잡아서 이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 생각해 봐요. 복의. 여러분 자기 아들을 어떻게 드리는가? 자기 아들을 드리라는 것은 자기 전체를 드리는 이상으로 어려운 것이다. 또 우리 아들이 죽으려고 할 때 주여 나를 데려가시고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의 심정인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원의 부활을 발견하고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자기가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알고 강한 그 복의 근원이 되는데 순종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미리 다 그것을 제거한 것은 그 보화를 발견하고 숨겨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그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주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다윗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산 과정을 보면은 다윗은 사울 왕의 충신이요 강한 그 다윗 왕이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하니까 강한 그 다윗을 자기 사위를 삼았다 했는데 아주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지금 강한 저를 미워서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아니할 때에 그 맞상대해서 그 다윗이 얼마든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사울에게 칼날을 피해서 동굴에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사울이 그 동굴에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이 하던 장군이 잘 됐습니다. 내가 아주 죽일 테니까 가만히 계시라고. 그런데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일 수가 없다. 자기 생명이 아주 위태로운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은 그것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뜻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걸고 강한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큰 그 사울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이리저리 피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그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없다. 끝까지 이렇게 한 것은 보화를 숨겨두고 그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만 자기도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도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 생명이 가만 얼마나 순간마다 달아날 수 있는 이러한 위기를 만났는데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위기를 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사랑하고 살려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다윗이 자기 목숨이 달아나더라도 자기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있는데도 기회를 쓰지 않고 사울 왕을 하나님의 기름 운종으로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다. 피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임금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다니엘이 마찬가지다. 다니엘이 바빌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 소년 때 포로로 잡혀갔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소년이 말이야 지금 몇 살이나 되는가 소년이다. 그런데 그 소년 다윗은 믿음이 충만했다. 그래서 내가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나라의 포로 잡혀갔지만 나는 절대로 그 바벨론 나라의 그 우상 신앙에 물들지 않고 나는 목숨을 100번 덜어놔도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승승장구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소년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된 줄 믿으실 바라. 그 나라에 세 총리가 있었는데 세 총리보다도 그 지능이 10배나 더하더라. 그래서 다레오 왕의 어떤 총리보다도 다윗 참 그 다니엘을 사랑한 줄 믿으시기 바라. 그래 세 총리가 그만 다니엘이 그만 왕의 사랑을 독점하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이래가지고 다니엘이 그만 자기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열린 창문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가만 왕이여 앞으로 이 나라에서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단 말이요. 그래서 다른 왕이 거기에다가 도장을 탁 찍은 줄 믿으실 바랍니다. 도장을 찍고 보니까 이게 자기 잘못됐단 말이에요. 오인을 찍었는데 이제는 그걸 변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인이 찍혔는데도 그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0.00%그 통계상에 살아난 100% 사자바벨이 죽어서 없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무서워하지 않고 강한 자기가 만난 최악의 죽음의 현실 안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사울로 온전해질 수 있는 구원의 보화를 발견한 줄 믿으시기 바라. 그래서 강한 사자굴에 믿음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자기의 생명과 소유와 모든 주권을 완전히 죽인 것이다. 그거는 자기의 지금 그 소년이 그 세 총리보다 우수한 그런 총리가 될 때까지 많은 얼마나 거기에 고난을 받았고 힘쓰게 했었냐 그런 말. 그런데 그 총리 자리뿐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다 없어지는 죽임을 그건 자기 소유를 다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과 총리 모든 이룩한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것을 다 버린 것은 그 자기 소유를 다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다리오 왕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도장을 잘못 찍었단 말 모르고 다른 총리들에게 속아서 했다 그런 말이야. 그래도 다니엘이 얼마나 유능한 일꾼인데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찾아가서 기도를 좀 쉬어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얼마든지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줄 믿으실 바는. 그래도 다니엘은 내 몸의 주권과 사용권과 사용권은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몸의 주인이요 소유권자여 사용권자인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을 바꿔서 다리오 왕의 말을 듣는다면은 이것은 깨끗한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그만 다니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100번 죽어도 나를 책임질 분은 내 몸의 주인이시요 소유권자의 사용권자이시요 나를 영원히 책임질 분은 오직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어떤 내 몸을 책임지도록 그걸 의뢰하자 하나님만을 책임자로 모시는 일을 해서 딱 거절한 줄 믿으실 바라. 그래서 사자굴에 치고 나니까 강한 사자가 널르쿵 상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사자가 얼마나 환영하는지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 털로다가 많이 덮어주고 자장가를 불러준 줄 믿으실 바라. 그래서 살았다. 강한 사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요 사자굴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니까 사자의 주인이요 사자굴의 주인이요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일편단심의 깨끗한 믿음을 가진 그 다니엘이 들으니까 아주 그 사자가 알고 아주 다니엘을 은인으로 모시고 사자굴의 모든 것들이 다니엘을 잘 보호한 줄 믿으실 바라. 그래서 다리오 왕이 혹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려줬나 하고서 가서 다니엘아 그러니까 예 하고 나온 줄 믿으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은 즉시 석방해서 옛날 총리 자리로 올라갔다. 총리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는 총리 자리가 12질 받아서 불안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다니엘은 이제는 어떤 사람도 다니엘을 해칠 수가 없는 완전한 그러한 총리 자리를 확보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사자굴과 같은 현실, 이런 현실을 만나도 조금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킬 때에 강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그 자를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더 영광스럽게 보호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실 바라. 우리가 한 가지 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막 추격해서 전멸시키러 쏜다. 거기에서 어디 피할 데도 없고 100% 그만 그 군사들에게 애굽왕 군사들에게 수입을 당하는 절망의 우위가 왔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은 종살이를 해도 고기 반찬이 잘 먹는데 여기 끌고 와서 개죽음을 만드느냐 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에 모세는 현재의 닭이가
당한 절망의 위기의 현실에 자기와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는 구원의 보화를 발견한 줄 믿으실 바라. 그래서 그만 그 모세가 너희는 참잠하라.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아주 하나님의 명령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야 너 손에 지팡이 든 지팡이를 홍해를 쳐라.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육지같이 딱 갈라진 줄 믿으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홍해를 다 건넜다. 건너서 이제는 저것텀에 올라가서 보니까 애굽 군사도 따라서 막 거기에 갈라진 홍해 속으로 오는데 가운데쯤 보니까 딱 물이 합쳐져서 애굽 군사를 전멸시킨 줄 믿으실 바라. 천국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괴롭히는 애국 군사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전멸시 깨끗하고 또 이스라엘이 자꾸 그만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도 자꾸 그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만 그랬다 그런 거야. 홍해를 건넜으니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고 가나안 저천국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 하나님이셨다. 본체 하나님이신데 우리 택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체의 자리를 내놓고 닭고쳐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도 못하는 핍박과 고난을 당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강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한 줄 믿으실 바라.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았어요. 강한 끝까지 강한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붓고 강한 자기 생애를 강한 자기 전체를 성부 하나님께 드린 줄 믿으시라. 이것은 자기 소유를 다 판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보장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왕이라 자원한 왕으로서 영원한 천상 천하의 모든 만물로부터 영원한 왕이 되고 천상 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로부터 차오라고 환영과 대접과 찬송과 영광을 받는 복된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러한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이런 절망의 위기를 만나는 그 현실 속에 그 위기에서 내 주권과 소유과 사용권을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자기가 변화를 입어서 영계와 물질계에 주님이 받으시는 영원한 그런 만왕의 왕이 되시고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 환영과 대접과 영광을 받는 복된 자가 되는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나보다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다윗같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같이 자기가 만난 위기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원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 현실에서 강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뤄서 영원한 영광자 복된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하게서 대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이영희 권사님이 수술을 아주 잘 마치고 빨리 집에 가서 지금 요양 중에 있어요. 속히 온전한 건강을 회복해서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고, 이외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다 치료해달라고 함식으로, 주여 너희가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내 이름으로 간구하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영희 권사 이렇게 좋은 병원을 보내주셔서 수술을 은혜 가운데 완벽하게 마치게 하시고 지금 그만 완전히 치료 중에 있사옵니다. 주여 주님께서 손길을 펴사 아주 모든 것을 완전히 오장육부와 사지백체와 이목구비와 사지백체에 병든 것, 불구된 것, 상한 것을 다 치료하시고 온전한 건강을 오래오래 살면서 구원을 잘 이루다가 영광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렇게 우리 형남? 형남이죠? 형남이도 온전히 치료하시고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또 내일 모레는